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목가의 치유 사건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를 방문하십니다.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38년이라고 요한이 구체적인 그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신학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의미하고 있죠. 즉 38년 된 이 병자는 말씀이 성육신 되어 팔레스틴 땅을 찾아오신 영원한 그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요한복음 5장 7절의 이 컴플레인은 바로 이 베데스다 목가가 어떤 사유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치유 기적이 일어날 때 그 못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배타적이고 또 대단히 경쟁적인 사이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한 환자들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서 뛰어들기에 가장 적당한 자리를 잡고 중증 환자들은 바로 외곽으로 아웃사이드로 밀려나야만 했던 바로 그런 자기 중심적 그런 사이였죠. 베데스다의 뜻은 바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베데스다 목가는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던 절망적인 사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들에게 또 다른 속박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이들을 율법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 권력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인간이 온전해지고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아름답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교 장로들이 만든 유전에 따라서 안식일날 고침을 받을 수도 없고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갈 수도 없는 기막힌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의 치유 사건은 바로 안식일에 일어나는데요. 이로써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안식일에 표적을 행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죠. 또한 그 박해에 기름에 불 붙듯이 더욱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것은 바로 17절의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비판에 예수님은 직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데스다 목가 사건을 살펴볼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또 19절에 등장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 30절에도 그와 유사한 예수님의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바로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7가지 표적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철저히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행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오직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을 고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넓게 생각하면 7가지 표적이 모두가 예수님이 자의로 행하셨다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하늘 아버지가 그날 예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행했던 기적들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4절부터는 바로 현재적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바로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즉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현재적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그 믿음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로 영생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미래적 심판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현재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그리고서 25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이 구절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벌어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바로 그 사건에 대한 예고적, 예언적 말씀인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미 실현된 종말론, 현재적 종말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종말론이 뒤따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읽어보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은 바로 미래적 종말론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미래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하질 행위 심판론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죠. 믿음 칭의론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행위 심판론을 얘기를 하고 있죠.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 행했던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행위 심판론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5장에는
9절부터 읽어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여기 성경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 방법론의 기초가 되는 구절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그런 유사한 구절이 나타나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즉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올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43절 말씀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서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미래적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쓰는 대로 참빛이 왔으되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도, 아니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최근에는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예루살렘 회복운동, 이스라엘에 대한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이제 조금씩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종말론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치유하시러 오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치유를 포함해서 영적 치유, 바로 구원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 창세기 1장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영적인 창조, 즉 인간의 영 안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영적인 창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